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의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또 이곳에 올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귀한 성도들 주의 날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우리 경배와 찬양 3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의 자들로 주 배선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배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향내와
은혜 갚아두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실내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고백의 기도 다 함께 드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52장 우리 찬송 드리지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의 계위에 세상의 보화 깨졌네.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불쌍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이는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사 2절만 찬양.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불쌍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게으른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에 제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제5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1절로 20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9절 다 같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하시니.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청종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청종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날을 드렸다면 생명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오니, 주님,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자,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자,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이미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움츠려들고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백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 말에는 천정이 뚫릴 정도로 아멘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저함이 없이 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 질문에 우리 귀한 성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분명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절대 변함이 없는 원칙이고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났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본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에는 이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본문은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삶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는 복음으로 분명 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은 복음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자녀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분명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명령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다 명령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정할 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뒤에다가 아멘, 예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어떤 성경 구절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르셨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서쪽에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서쪽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 여러분 디베라 바디아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찍이 바라보면 이렇게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멀리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을이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라고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멀리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보면 저 남동쪽에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도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거라사인이 사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네가 갈릴리로부터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가 아닌데 이 동네는 이방인의 도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헬라와 로마 시대에 여기에 이방인들을 상주하게 했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10개의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시에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여러분, 주로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키웠던 게 돼지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의 규정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먹지 않아야 될 게 율법의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음식물 중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언제나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더러운 놈들, 함께할 수 없는 놈들, 이러한 이방인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거나 그들이 갈릴리로 오거나 할 수 없는 이런 장벽이 언제나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라는 이 구절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뭐를 깨뜨리냐면 바로 이 장벽을 깨뜨리셨다, 그 말입니다. 장벽을 완전히 깨뜨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나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말하는 이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시켰던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정한 자를 나누어 버렸던 이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늘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럽다고 말하는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만났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벽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장벽을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의 가슴은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해, 나는 누구를 싫어해, 저 사람은 아니야, 더러운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배웠어, 나는 물질이 있어,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어디를 나왔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장벽을 만드는 것은 복음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깨트려졌다고요? 모든 장벽이 깨트려진 것처럼 복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장벽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에는 첫째,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장벽이 만들어졌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장벽이 먼저 나로부터 무너지고 나로부터 철저하게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목의 제사로 제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화평이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둘이.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야 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자, 14절로 1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만 따로 설교해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든 장벽이 그분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보셨죠?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철저히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당지음, 육신의 이러한 소욕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곳에 거라사인의 이방인 지역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장벽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장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주 귀신에 시달린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할 때에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19절을 2번 읽었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요 구절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구절은 은총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 본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나는 저 무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 기진하고 목마른 저 영혼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 저 죄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 저 세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36절에 보면 바로 그 죄인을 위해 오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말하기를 나는 긍휼을 원해. 긍휼을 위해서 왔어. 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언제나 그 심령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보일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일 때만이 우리가 가족과 이 지역과 열방과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미움의 장벽 무너지게 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장벽 무너지게 하셔야 됩니다. 구별시키는 장벽 무너지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 오늘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고 내 안에 어떠한 장벽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여 오늘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라사인 그 지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그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들어가시고 죄인에게도 들어가시고 여인에게도 들어가시고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들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파송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사도행전의 중요한 장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장을 몇 장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1장, 2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장과 사도행전 10장이 동일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임하시는 현장을 11장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깨끗하고 한 사람이야. 내가 깨끗하고 한 거야. 왜 네가 더럽다고 해? 그 환상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갑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의 온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인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 유대인 사역자로서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으로 생각했던 모든 장벽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깨트려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들을 더럽다고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장벽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트리시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니까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장벽이 무너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은총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고 오늘 나를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볼 때에도 저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저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셔야 돼.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50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원의 임하니. 소리름 힘내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장벽을 세우거나 만들거나 그 장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좋아서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에 감격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혼탁한 이러한 시대에 영분별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진리와 비진리가 얼마나 득세하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올바른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워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저 어린 피부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파송하여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처소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봉 집사님 우리 부친상을 이렇게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주의 날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여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2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파송하는 우리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